네, 이제 우리 백마 소망교회 주일 예배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잘 보냈습니까? 네, 오늘은 예수님의 진짜 가치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막상 그 군대에 와보니 여러모로 생각이 많이 들죠. 특히 전에 본 지 얼마 안 된 우리 용사들 같으면 더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그동안 살아오며 있었던 일들 생각이 날 겁니다. 함께 했던 사람들, 이렇게 다 돌아보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잘한 일, 사실 그것보다도 아쉽고 후회스러웠던 일들이 특히 많이 생각이 날 겁니다. 사랑으로 돌보셨던 부모님에 대한 또 마음 또한 애틋해지죠. 그동안 감사할지도 모르고 마음껏 짜증내고 무례하게 행했던 자신의 행위들이 부끄럽기도 하고 말이죠. 부모님 말고 그 밖의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나에게 어떻게 어떤 의미, 나를 어떻게 대했던가, 나는 그들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제 이렇게 따로 멀리 떨어져 보게 되니까 이제 좀 더욱이 분명하게 정리가 되기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을 가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분이 있죠. 이제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저 주변에서 함께 하니까 신앙을 갖고 교회를 다녔다 하면 이제는 그런 시기가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그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갖고 있는 걸까? 그래서 나는 그분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말이죠.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아직 또 막연한 분, 그저 귀로 들어서 아는 정도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답답하고 나의 신앙이 왜 이렇게 밋밋할까 회의감도 들겠지만 아마도 어느 순간 강렬한 느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든지 부인할 수 없는 깊은 확신이 마음에 강하게 다가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진짜 자신의 간증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문둥병, 즉 나환자 병에서 고침받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문둥병은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고 할 정도로 무서운 병입니다. 절대 고쳐질 수 없는 병이에요. 현대 의학으로도 물론 고칠 수 없는 병인데 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시몬의 문둥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문둥병에서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문둥병에서 나은 사람이 없는데 말이죠. 그러니 시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일생 최고의 은인이요. 죽어도 잊지 못할 분이겠죠. 그 시몬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 만찬에 초대합니다. 감사와 기쁨의 자리였겠죠. 만찬이 진행되던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이 들어와서는 그 식사 자리에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 값비싼 향기 나는 기름을 예수님 머리 위에 붓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식사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놀랐었겠죠. 여기 향유라는 것은 향수 기름인데 아주 비싸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보좌나 식탁의 방향제로 쓰이던 것인데 당시 귀한 손님이 오면 한두 방울 정도 몸에다 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값비싼 거였겠어요. 그래서 가격이 한 옥합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는 당시 화폐 단위로 그 정도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가치로 따지면 무려 2천 내지 3천만 원 되는 아주 비싼 물건이었어요.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것 당연했겠죠. 향유는 어떻습니까? 한번 부으면 끝납니다. 다시 모아 사용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아무리 비싸도 일회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반응이 사실 이해가 되죠.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분노를 하죠. 그 행위를 보고. 그리고 말하죠.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하고 말입니다. 제자들은 말 맞다나 그것을 이렇게 한번 부어버릴 거 그걸 비싼 값에 팔아서 그 돈으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냐.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이 제자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아도 아마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달랐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 여인의 이름은 전해지기로는 마리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모 마리아와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 마리아를 오히려 칭찬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 도와줄 수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계속 같이 있지는 아니하지 않느냐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동정심도 없으신 것 같네. 가난한 자들을 소홀히 여기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들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 누구보다도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 성경 말씀 중에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랬었죠. 하지만 어느 날 이런 제 생각이 뒤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무엇이 저로 하여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게 했을까요? 바로 제가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서입니다. 막연하기만 했던 저에게 분명히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이 내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확신 말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 여인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 부어둘 정도로 예수님께 받은 것이 너무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당연히 존귀 여겨졌고 향유는 예수님에 대한 그 여인의 생각, 예수님의 가치 거기에 걸맞는 바로 그런 사랑의 표현이었을 따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정말 감사한 분에게 드리는 선물이 아깝게 여겨질 리가 없습니다. 아깝다면 아예 처음부터 드릴 생각조차 안 했겠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치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마리아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뒤바뀌게 해주셨던 것이죠. 구원이 이 마리아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러니 모든 것을 드려도 될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아직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이 아직 납득이 안 된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가치가 있으신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문둥병자였던 시몬, 그는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 감사하는 정도였지만 이 여인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사랑에 감격함이 너무나 컸기에 그렇게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시몬과 마리아, 그들은 똑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께 대한 그 감사의 표현하는 수준, 그것은 차이가 두 사람 사이에 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청년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가요? 마리아의 행동을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허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부어드리기에는 아직 확신이 들지 않는 그런 어중한 상태는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이신지, 내 생명의 주인으로 알고 있는지 자신 스스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수님이 나의 이해 득실, 어떤 나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서 정도로만 가치가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정말 나에게 메시아, 그리스도이신지 말이란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마리아가 행한 행동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게 될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결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 장례를 위한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향유는 장례 치를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장례식 때 죽은 사람의 몸에 발랐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날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찾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갔던 것이 바로 이 향유와 향품이었습니다. 그러니 향유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또 장례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정말 믿습니까? 전부를 주신 주님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여인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하여 기억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기억해야 할 일은 여인의 그 일이 아니라 예수님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존귀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그런 믿음을 늘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기억하라 하지 않았으나 지금까지 기억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예요. 그는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인간적인 신까지 저버리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발굴하죠.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은하 30개. 그것은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음사 30개, 그 돈을 그 자기의 스승과 맞바꾼 거예요. 한 사람의 노예 정도의 수준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이 데나리온은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었던 그 여인이 가져왔던 항유의 값어치랑 이 은 30개랑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은 30개는 120데나리온입니다. 이거 상당한 가격이긴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소유로 향유 300데나리온어치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는데 반대로 가룟 유다는 120데나리온의 가치로 예수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린 일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늘 이 배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던 사람으로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만 욕할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 거예요? 물론 자신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정말 자신의 전부를 드려도 될 만한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정쩡한 그런 회색 지대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불신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에서 언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런 길로 갈지, 또는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욕구 실현의 소모품같이 예수님을 망설임 없이 버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신앙을 자기 유익 여부에 따라 버릴 수 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향유 기름을 부었던 것은 사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통으로는 왕이나 신앙 지도자를 세울 때 머리에다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 세상의 통치자, 지도자로서 기름 부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런 의미까지 생각하며 향유를 부은 것은 아닐지라도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고, 그래서 죽으시기 전에 이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렸었는데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 예수님이 사셨고 죽으셨던 그 일을 허비케 할 것인가요? 여러분, 전부를 주신 주님께 전부로서 우리도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으셨지만 우리 자신도 깨달음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청년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의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시작합니다.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죠. 오늘 말씀, 베다니아에서 있었던 한 여인의 이런 헌신의 모습은 26장 첫 부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와 또 14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가룟 유다의 그 배신하는 그 장면 사이에서 완전히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던 것처럼 우리도
또 우리 자신의 자아를 깨트려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반응해 대하는가, 그것이 믿음의 크기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큰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내 자신의 전부를 드려도 될 만한 분으로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들은 바 말씀대로 분명한 확신과 또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색대대가 또 주님의 은혜로 아무런 안전사고 생기지 않고 불미스러운 사건 생기지 않고 늘 주님께서 돌보시는 그런 부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잘 이겨내고 또 우리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가 되도록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남은 또 우리 오늘 주일을 보내며 또 일주일 또한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임재와 교통해 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오늘 예배드린 장병 신우 이들 위와 수색대대 위와 이들의 가족 위와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건강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